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않으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 성경 침례교로 불러주시고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호흡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경상북도 상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일꾼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서 주시고 경상북도에 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형제를 일으켜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30개 이상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잘 안착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들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오늘날 마지막 배교회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있다면 구약이나 신약성경 또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스머나, 버가모, 두아티라 4대 교회 시대를 거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900여 년간의 교회사에 종종 등장했던 그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용사들을 얼굴에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800페이지 분량의 신약교회사를 집필한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 믿음의 용사들은 역전의 노장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산, 평원, 거친 황야, 사막, 바다 등지를 누비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수천 명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어왔고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순교자의 무덤으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한 거죠. 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노예들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수많은 죄인들을 진리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풍성하게 먹여줬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인생은 찬양, 감사, 열정 어린 헌신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흘렸던 눈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책, 바르게 보존된 한 가지 성경만을 믿었고, 한 가지 책만을 설교했고, 한 가지 책만을 암송했고, 한 가지 책만을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그런 신실하고 유능한 설교자들이나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설교자들도 인간의 제한된 수명,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없죠.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던 배교의 물결을 당당히 거스르고 저지했던 모르트게 햄, M.R. 디안, 찰스 풀러,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같은 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간 지 이미 오래됐죠. 러크만 목사님이나 잭칙 형제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갔죠. 작년 1월 26일에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용사 이소호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셨죠.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한 낙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뭔가 믿음을 공유하고 열매를 공유하고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 심정을 저한테 이렇게 비쳤을 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이소호 목사님도 어떻게 안 계시죠? 얼마나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립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타고난 부분을 우리는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절실합니다. 신실하고 담대한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일꾼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일꾼들, 언제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이 민족을 복음화한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정한 개혁, 참된 부흥, 영적 대각성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꾼이 안 나온다는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를 필라델피아 시대든 어느 시대든 간에 어떤 사람은 배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비록 배교의 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배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모두가 다 배교한 건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나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나 성경대로 믿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꾼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그런 영적 대각성, 참된 부흥, 진정한 개혁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나라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한글 킹제임 성경과 비교했을 때 36,000군데 이상 틀리고 신약에서만도 2,200단어가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런 틀린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빙자해서 돈이나 버는 한국식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한국식 기독교라는 표현은 이소호 목사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예요. 한국식 기독교. 너무나 잘 지은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상한 기독교예요.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성도들, 투성이에요. 투성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더 이상한 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풍토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봤을 때 올바른 교회에 7만 명, 8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자,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전국을 누비다서게 해보세요. 복음 전하면서. 이 나라가 안 바뀌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근데 못하죠. 그 많은 인을 가지고. 왜 못할까요?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차이예요.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인가요? 거리에서 설교도 안 하고 구령을 안 나가고 그런 교회가 잘하는 교회인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죠. 양육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는요, 무슨 말만 해도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래요. 또 아멘을 안 하잖아요? 막 유도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또 안 기다리죠. 말로는 기다리죠. 하지만 그들은 행동으로는 안 기다리죠.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재림을 기다리는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사역 아닌 사역을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교회가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냐고요. 주님 빨리 오셔서 바꿔야죠.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그거는 희한한 교회들이죠. 자, 부흥과 개혁은 바른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 부흥과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옆에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물줄기가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다음 사람의 헌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헌신이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의 헌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물줄기가 형성되면요, 이 교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한 기반이 형성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는 대각성, 부흥 개혁, 아주 대규모의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런 배교의 시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큰 물줄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큰 땅덩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처럼 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이 인원 가지고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으로 다 충만해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납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스럽습니까? 한번 해봐요.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의 편은 누구냐?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대답했어요.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옆에 신실한 성도가 있사오니 제발 저 말고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보고 먹고 가서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거기 에스겔 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치고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자, 두루마리 말씀이죠. 말씀인 성경이죠. 본 것을 먹으라 해서 본 것을 먼저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가야 되고 갔으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라는 뜻이죠.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 되고
틈이 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고 성경 말씀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비록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의 정신까지 실종되면 안 되겠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육신의 나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나이만큼은 읽어야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고 섭취해야 돼요. 먹어서 꼭꼭 잘 씹고 잘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하게 여러분의 몸속으로 다 흡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고 참된 지식으로 딱 정착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익숙한 본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떤 성경 구절을 물어봐도 성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는 미국의 상황과 달라요. 미국은 그래도 성경들을 믿는 목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적어요. 이 소중한 사역을 누구 몇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일당백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성경 박사가 돼야 돼요. 형제든 자매든 내가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을 말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란 말이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돼요. 많은 지식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해야죠.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장차 휴거?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뀌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느 날 혼인식?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말씀할 수 있습니까? 5가지 면류관? 상부까지 유업?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까먹지 않으시겠죠?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을 갖추고 그것이 내 걸로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 생활에 투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보고 먹었으면 가야 돼요. 가서 말해야 되죠. 보고 먹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예요. 비만이 걸리는 거죠. 가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직접 가서 입을 열어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벙어리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몸으로만 입으로 절대 안 열어요. 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잘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구원 받을 거야. 보고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요. 벙어리 되면 안 되죠. 이 침묵은 금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침묵은 저주죠.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왜 침묵을 지켜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비되고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그 반응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랭하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심정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아마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 이 말씀을 쓸 때 가슴을 막 치면서 쓸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을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땅히 지금 선생들이 돼서 누군가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시 뭔가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심지어 10년이 되고 심지어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초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섬길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칠 줄도 모르고 대답할 줄도 모르고 구령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자, 이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이 배교의 땅에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일꾼으로 만들어줄까 봐. 두 번째도 안 하죠. 괜히 했다가 하나님이 나더러 일꾼이 되라고 할까 봐. 자, 하지만 이 땅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지금 경상북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심정이에요. 지금 보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보냈다가 혹은 잘 보냈지만 또 배교한 것도 보고 여러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는 면밀히 보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추수밭의 환상을 지녀야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찬송가도 눈을 들어 어딜 보라?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전파라 했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일꾼들이 절실한 시대예요. 성경교사가 필요하고 번역자가 필요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교회를 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섬겨야 할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좀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번역할 책도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자, 그것은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뻔뻔하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죄인들, 곧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을 대적하여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의 일꾼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자,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또는 능력 또는 만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어디론가 보내시면서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엄습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까지 차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그 이마를 금강석 같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용기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적들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기본적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군인의 첫째 요소는 용기예요. 용기. 군사가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내려면 바위처럼 단단해져야 돼요. 맷집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리 치면 쓰러지고 저리 치면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버텨야죠. 맷집이 있어야 돼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위축시키거나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욕설이나 비방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 눈치가 보입니까? 제가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14년 동안 직장에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 3번 중에 앞에 2번을 제가 응답을 안 했던 것이죠. 거절했던 것이죠. 건강 문제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세상의 반대, 미움, 상처 때문입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 3번의 부르심 중에 마지막 3번째 부르심에 제가 응답했을 때요,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그냥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걸 제가 믿지 못한 채 계속 제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덕목은 바로 용기다 그랬어요. 용기. 세상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만큼,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싸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1951년 4월 11일 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임되던 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주 명언을 남긴 거죠. 자, 이러한 용기 있는 노병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그랬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그랬고, 럭만 목사님이 그랬고, 이소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소호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인 중에 군인이죠. 군인 중에 군인. 1978년 7월 23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이래로 44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거침없이 전진해 왔던 거예요. 비진리와의 타협? 이거는 목사님의 생애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거는 여지없는 거예요. 자, 이들 모두는 마지막 노병이 되어서도 용기 있게 싸웠고,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다가 죽었지만 사실은 용기 있게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냥 사라진 것이죠.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과정은요,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입니다.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성경적 믿음과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설교자와 성경교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훈련장이에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군인을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린베레나 공수부대,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의 군인들을 우리는 길러내는 거예요. 훈련에 게으르고 목표의식이 낮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나약해 빠진 군사는 우리 신학교 교육과정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12과목이에요. 12과목 매 시간마다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허튼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50분 내내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50분 내내 그야말로 소중한 진리의 지식들과 교리와 영적 교훈들이 계속 쏟아져요. 계속 쏟아져요. 정말 그것에서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받으면 진짜 일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수업 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하고 복습해야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매 학기마다 한 과목 내지는 2과목을 이렇게 정리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학교 강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죠. 우리는 다음 학기부터 야간에 공부합니다. 저녁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출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50명씩 쭉 유지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에요. 온라인은 별도고요, 별도로. 이 배교의 시대에 미국이 낳은 믿음의 명장 러크만 목사님은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한다 그랬어요. 그게 용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를 능가할 수 있는, 또 능가하고 남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죄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하다 말면 안 돼요. 완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17절 보세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첫째 임무는 감시예요. 하나님의 충직한 감시견이 되는 것이죠. 감시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는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잠들면 집안에 비치해둔 돈과 보석들을 도둑맞고,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국가관과 사상이 잠들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영토를 빼앗기게 되며, 교회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그 믿음과 신앙이 잠들면 사람의 혼들과 수많은 영적 보화들을 도둑맞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닌 정찰 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어요. 이 작금에 와서 이제 그것이 얘기되는 것인데, 소위 독소 조항이 있어요. 제1조 3항인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북한군의 휴전선 근처에서의 동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도 정찰 못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찰 기능, 감시 기능이요, 우리나라가 몇십 배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은 정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항을 넣어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제1조 3항의 효력을 즉각 중지시켰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을 밟은 거죠. 참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상한 정부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북한을 더 옹호하고 북한을 더 보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보호하는 정부죠. 눈을 가림으로써 모든 파수꾼이 잠들게 만든 거예요. 하마스가 기습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요, 이스라엘이 방심한 거예요. 하마스의 동태를 감시 안 한 겁니다. 1년을. 그랬더니 이렇게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도 9.19 군사합의 그대로 가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하마스의 공격이 있죠. 또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위협하죠. 자, 여기에 용기를 얻은 김정은이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눈을 가리는 이런 현상, 파수꾼이 잠든 현상, 이것은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파수꾼이 다 잠들었어요. 누구 봐도 깨어 있어야 할 목사들이 다 잠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이 부지기수죠. 교회들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할 감시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고장났죠.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가짜 목사들에게는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그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가 이 나라 교회들을 도탄에 빠뜨려도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죠. 돈과 권력과 음행이 교회들을 휩쓸어도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잠식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요.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더 나아가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적 성별은 제도권 교회들이 듣기에는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 굳이 싸우려나 이거예요. 왜 남을 꼭 비평하려고 그러냐고요. 잘못된 건 말을 해야죠. 책망해야죠.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들에 대해서 피하지만 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을 열어 책망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건 죄라고. 그래서 그들은 할 줄 아는 것이 타협밖에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싸워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결국 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을 지키지 못한 거죠. 바른 성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이 나라의 배교의 문은 활짝 열렸고 그 대신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감시해야 돼요. 제대로 감시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올라서서 감시할 만한 든든한 성벽도 높은 반석도 없어요. 견고한 파수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수꾼의 두 번째 임무는 첫 번째는 감시고요. 두 번째는 경고예요. 경고. 왜 감시하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죠. 파수꾼은 침묵하면 안 돼요. 파수꾼은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발해야 됩니다. 감시의 목적은 어떤 중대사나 위험에 대해 경고를 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수꾼들로서 어떤 경고를 해야 될까요? 죄인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경고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밤은 올 것인데 밤은 오더라도 아침은 옵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도 강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마땅히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건전한 교리로 견책하고 권고해야 될 하나님의 감시견은 모두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다가올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못한다면, 아니 그럴 만한 경건의 능력조차 없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부르시겠어요? 개는 짖어야 개죠. 도둑이 왔는데 안 짖으면 되겠어요? 이 강화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개예요. 집집마다 거의 개가 많아요. 제가 또 하나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 개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요. 새벽에도 막 짖어요.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본연의 임무를 한 거죠. 자기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인기치게 느껴졌으니까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부재는 민족의 멸망입니다. 파수꾼의 부재는 교회의 멸망이에요. 거기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여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본문 18절 보세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려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의 침묵은 영적 살인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살인죄를 저지른 이 성도에게서 그 죄인들의 핏값을 요구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제라도 깨어나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게 되면요, 본문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외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24절에서 그때에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내게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안에 갇힌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25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묶이게 하십니다. 26절은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아예 입을 열지도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전 연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엄격한 기다림의 훈련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돼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마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무언가를 말해 그럼 즉시로 말하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임의로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반드시 그 사역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를 때까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아랑곳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과업을 온전히 철저하게 수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철저하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침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과된 과업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로서 이 남은 생애를 살 때 그 남은 생일 동안 해야 될 그 임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있어서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즉각 순종이에요. 시편 119편 160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신속하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또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 쓰지 마세요. 헌신이 왜 희생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세상 일 할 것 다 하고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려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한가하니까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른 일꾼들이 다 해놓은 길 위해서 그제서야 일꾼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했다고 생색내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길이 없어도, 길이 안 보여도, 몸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환영입니다. 험난한 길이 예고른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대환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쓰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돕겠다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아프리카 선교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이것을 이제 유희적으로 리빙스턴이 이제 받아치는데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필요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원한다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젊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아프리카 해외의 선교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몹시 주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곳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교부를 맡은 목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함께하면 가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사인 다니엘 그로포드 같은 사람과 함께 가면 가겠습니까? 그럼요, 기꺼이 가죠. 그러자 그 목사는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함께 못 간다는 겁니까? 바락이 뭐라 해서 바락,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우리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내버려 두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밥존스 1세가 말했죠. 자, 그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섬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안 하면 결국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하면서 세월만 낭비합니다. 이제는 무뎌진 양심을 깨울 때입니다.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달굴 때,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일꾼들로 일어나야 돼요. 문이 닫히고 있어요. 지금요, 닫히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문마저 닫히고 나면 교회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기회마저 다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문이 닫히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부를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신 그 문이 무엇인지 간에 설령 그 문 안에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명령하신 그 과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